아담? 이 X봐라. 마귀가 들렸네. 마귀가 들렸어. 전유한 같은 사이비 박사가 범칙근 한번 안 내본 선량한 시민인 저한테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면 킹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예수쟁이들이 얼굴도 모르는 조상의 죄를 아직까지 들먹인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기독교는 현대 인권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옹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인 원죄. 대체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둥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에덴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골드문 차지하겠다고 피바람을 불고 온 신세계의 정청과 이중구처럼 사생결단되지 않아도 두목인 야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개길자가 없는 절대적인 세계관 넘버 2 정도는 됐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담도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탐스럽고 새콤 달콤 상콤해 보이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동산 중앙에 떡하니 선악과를 두었는데요.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난 오늘부터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을 거야 하는 여동생을 응원한다며 치킨, 엽떡, 로제 떡볶이, 마라탕, 마라샹궈, 꼬바로우, 족발보쌈 세트와 짜장면을 수라상마냥 차려놓는 엄마 아들이 날 잔인무도한 짓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정도면 명존세 칼게도 무죄 아닌가 싶은데요. 대체 하나님 정도 되는 할만한 양반이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을 아담에게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이래서는 선택지가 없는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고민하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선택지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는 로봇보다는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인간이 더 고귀한 존재이니까요. 또한 선악과는 인간과 신을 구분하는 거의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신과 인간의 권한은 거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를 시전하며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담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결국 이 뱀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유대문헌을 보면 이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루시퍼는 대천사장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간을 시기해서 인간과 에덴을 파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교묘했습니다. 항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프로 사기꾼들은 99개의 진실에 단 하나의 거짓을 말한다고 했었네요. 사탄은 진실과 거짓을 기가 막힌 비율로 블렌딩해 됩니다. 사탄은 하와의 욕망을 발견하고 오직의 새치어를 털어댑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제임스 웹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방 욕망에 못 이겨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입니다. 그들은 정말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고 눈도 밝아졌지만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죠. 당장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을 뿐 언젠가 반드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던 배우자에게 서로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인류 최초로 찌질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그깟 과일 좀 따먹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꼬롬하게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를 넘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모를 꾸미고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조선시대 같았으면 영모는 3대는 물론이고 구족을 쓸어버렸을 기야 좋은 줄 알아? 라고 할 만큼 큰 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수백 대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뒤끝 개쩌는 꼬장을 부리시는 거냐? 아담의 죄는 핏줄을 타고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휴. 로마서를 보면 바울 아저씨가 본인의 빛나는 이마만큼이나 명석하고 솜털 하나 없는 정수리만큼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놨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세계발 지역 알박기 양아치들처럼 나가지도 않고 세상의 왕행세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선했던 인간이 항상 죄의 유혹을 받고 죽지 않아도 됐었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죄와 죽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힘나는 벤티 이름으로 더 유명한 종교개혁자 이 아니고 존 칼빈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두고 전적 타락한 상태라고 명명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so sweet한 like 뜨끈한 국물 같은 분이시라서 눈물로 머금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이 두 번째 아담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란 명령을 받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생명과 은혜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예수라는 인물 하나가 죽었다고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할 때 제사라는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에 죄인의 죄가 전가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죠. 그러면 부자는 제물만 잡아 죽이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느냐 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뉘우침과 반성, 법적인 책임도 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웃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따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둘째로 예수는 평범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으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방법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이자 본체이신 예수를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그 외아들이 용서받을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신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죄인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는 합니다. 고난의 길에도 항상 함께 울고 웃어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끼어들어 세상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들어오게 해 하나님의 피수세기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기교마저 이겨내는 더 큰 사랑을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피수세기와 인간을 지켜내셨습니다. 이야, 이러니 반해 안 반해. 지금까지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트롤링 오지게 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 인류를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장본인, 하지만 관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사상은 악의 평범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선행을 하는 종교인들을 다시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원죄는 그냥 터무니없는 부조리한 연좌제가 아니라 우리를 순진함과 교만함에서 건져주는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시기 전에 기왕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랜선교회TV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깁니다. 기도는 해줄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